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8절이 되겠습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8장 3절로 5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네, 오후에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종. 요한계시록 5장 8절,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 기도 분량 채우는 종. 아멘.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기도 분량을 채우는 그릇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금대접, 하나는 금향로.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알기 전에는 기도 분량을 채워야 되는 이런 그릇이 있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기 기도가 어디에 채워지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금대접은 무슨 얘기냐면 개인의 기도 분량을 채우는 그릇입니다. 금대접이 뭐냐고 묻는다면 이게 정답입니다. 개인의 기도 분량을 채우는 그릇. 그러면 우리 앞에 무엇이 하나씩 다 있어. 네, 금대접이 하나씩 다 있어요. 되게 부자죠. 금대접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 금향로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그릇입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작정 기도를 시키시는 목적이 바로 이 기도 분량을 채우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기도하면 개인적으로는 금대접에, 단체적으로는 금향로에 이 기도 분량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기도 분량이 채워지는 사람들에게는 본인이 느낄 수 있는 역사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종들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 심령의 자유와 그리고 몸의 건강이 와요. 그리고 가라앉았던 영계가 향상이 되고 끊어졌던 기도의 줄이 다시 잡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 분량이 채워지는 모든 기도에 이제 응답이 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첫 번째
3대 기적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 이는 우리 교회가 가장 기도의 목적을 두고 하는 기도예요. 3대 기적. 그래서 이 교회 성도라면 3대 기적이 무엇인지 모르면 이 교회 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해서 오후에 다시 설명합니다. 3대 기적의 첫째는 우리의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같이 찾으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으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자, 우리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유형적인 교회가 아무리 크고 아름답다 하더라도 이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 이건 자랑할 게 못 돼요. 우리가 뭘 보면 아느냐면 우리 시대에 아무리 성전을 최고의 성전으로 짓는다 해도 솔로몬 성전을 능가하는 성전은 존재 없어요. 솔로몬 성전은 금은 보석으로 지은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 모양이나 그 재질이나 모든 게 솔로몬 성전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은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깡그리 무너뜨렸어요. 여러분, 이번 민족 전쟁이 일어나면 이 우리가 자랑하던 이 성전 어쩌면 많은 성전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교회가 바른 신앙, 그리고 우상적인 예배, 그리고 음녀교회라면 절대로 하나님은 그 성전을 보존하게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형적인 성전보다 한 번 세워지면 변함없고 무너지지도 않는 심령에다 이 성전을 이루어야 돼요. 왜 심령의 성전을 이루어야 하느냐? 자, 스가랴 선지는 스가랴 4장 2절에 우리의 심령에 이루어지는 성전을 무엇으로 보았느냐면 순금 등대로 보았어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는 우리 심령에 이루어지는 성전을 무엇으로 보았느냐면 금촛대로 보았어요. 아멘. 순금 등대 또 금촛대로 보았어요. 한 번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지면 이건 무너지지 않고 영원한 성전이에요. 유형적인 성전은 뭐 나무, 돌, 철 이런 것으로 지어졌다면 우리 심령의 성전은 말씀과 진리로만 완성할 수 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만 세워지면 이 심령의 성전을 가지고 하늘의 교회, 천국 교회까지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이 심령의 성전은 왜 꼭 필요하느냐?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 심령의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를 청량해서
요한계시록 10장 11절 같이 다시 예언하는 종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재림을 알리는 다시 예언하는 종이 되기 위해서는 심령의 성전이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성전이 필요한 것 같이. 자, 요한계시록 11장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할렐루야. 청량받은 종이 다시 예언하고, 다시 예언하는 종이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이,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이 많은 사람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내 가족도 아직까지 변변하게 못 살렸는데 이제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저도 제 신앙 하나를 잘 간수하지 못하던 때도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니까 오늘 많은 사람 앞에 이 마지막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을 알릴 수 있는 종으로 만들어 주신 것 같이, 여러분이 지금은 자신의 신앙 하나도 지키는 게 쉽지 않다 하더라도 때가 되면 성경대로 많은 사람을 살려낼 줄 믿으세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가장 첫 번째가 3대 기적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돼요. 그 구하는 내용에 들어가서는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지려면 이 교만한 마음이 다 무너지고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 간사한 마음, 이렇게 좋지 않은 마음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심령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조급한 마음이 사라지고 불끈불끈 하던 게 서서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왠지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좀 여유가 있어지고, 저거 여유 없으면서도 아멘 안 해요. 글쎄 여유가 있어지고, 아멘 하세요. 왠지 좀 부드러워지고 좀 가시가 좀 다 빠진 듯하고, 아멘. 그리고 뭔가 넉넉하지만 타협하지 않고, 아멘. 부드러우면서도 신앙이 강하고, 이런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대 기적 안에 세 가지를 묶어서 3대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택한 종들이 돌아오게 하신다. 택한 종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1절을 다 같이 찾으세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의 재림을 앞두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천사들을, 천사가 아니고 천사들이라고, 들, 복수, 천사들을 하나님이 동원하는 거예요. 이걸 천사동원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동원령. 그리고 주의 재림이 임박해 올 때 하나님이 천사동원령을 내리는 거예요. 동원령이라는 말은 명령한다는 거예요. 천사들한테 다 나가서 택한 종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라, 모으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천사동원령. 우리는 하나님이 천사동원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대답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복음서의 종말론이에요. 거기에 주의 재림의 징조가 가까워 올 때 천사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보내서 택한 종들을 모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택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43장 1절에 지명한 종이고,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 말하는 남종과 여종이고,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에 근거해서 특별한 소유된 종이고,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다 근거하면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을 14만 4천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종들이 어디엔가는 있겠죠? 어디엔가는 있다 이 말이에요. 어디엔가는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종들을 이제 천사가 와서 나를 따라오라, 존말로 할 때 이렇게. 아멘. 왜 존말로 할 때 그랬냐?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천사가 와서 깨워도 정신없이 옥중에서 자니까 천사가 깨우다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버린 거예요. 그럼 천사는 혈기가 있는 거 아닌가? 천사는 혈기 있어가 아니라 그게 마지막으로 깨우는 방법이에요. 옆구리를 걷어차버렸어. 성경이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신이 보증 나오지. 그러니까 천사 따라오라. 그래갖고 천사 따라가니까 옥문이 척척척척척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 밖에 데려다 놓고 베드로가 이제 정신이 왔고 여기 어디 사냐? 그러니까 천사는 가버린 거예요. 그럼 옥 박힌 거예요. 이런 일이 과거에 있은 것 같이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어느 날 따라오라 정말로 할 때, 그러니까 저다가 깜짝 놀라서 옷 입고 신발 신고 한참 따라와 봤더니 성산이야. 자, 천사들을 동원해서 택한 종들을 모으신다예요. 모으신다. 모인다가 아니고 모으신다. 모으신다는 말이 뭐예요? 이는 강권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오는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천사에 의해서 강제로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모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이사야 2장 2절로 4절, 미가 4장 1절로 3절에 뭐라고 하냐면 말이래. 여러분이 오늘 여기서 읽지 않은 성경은 집에 가서 꼭 읽어서 확인을 해야 돼요. 제가 틀리게 적지 않았는지. 여기 뭐 말이래, 말이래.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예루살렘으로 만방의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그랬어요. 몰려갈 것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몰려간다는 거예요. 때로 막 몰려온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이사야 선지는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사야 60장 4절 그리고 60장 8절에 가서 네 아들과 딸들이 안기워 온다. 그리고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온다. 아멘. 그리고 스가랴 8장 20절로 23절에 스가랴 선지자는 많은 백성이 그리로 온다. 자, 스가랴는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스가랴 8장 20절로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육적인 예루살렘은 지금 돌아가도 아무 게 없어요. 도리어 회교 성전이 떡 버티고 있어요.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은 간 곳이 없이 다 무너져 버렸고, 도리어 회교 사원이 들어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가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어디냐? 스가랴 8장 3절에 답을 딱 해놨어요. 스가랴 8장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이곳으로, 이렇게 말해놓은 이곳으로 택한 종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먼저 온 우리가 그걸 기도해야 돼요. 그걸 기도해야 돼요. 자,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또 반신반의하는 사람도 있고 또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택한 종들이 돌아올 건데 뭐하러 기도하라고 할까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때가 되면 돌아와요. 아시겠어요? 때가 되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뭐라고 한다고? 3대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단어를 쓰는 교회는 우리 교회뿐인 거예요. 자, 세 번째. 큰 물질을 주신다.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45장 3절로 4절. 자, 읽어주세요.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음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할렐루야. 자, 여기 보면 뭐예요? 큰 물질을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아멘. 네, 지명하신 종에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준다. 그럼 이 지명하신 종이 누구냐? 이사야 43장 1절에 말한 종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한번 보세요. 순서가 여기부터예요. 심령이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큰 물질을 얻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망하는 거예요. 망해. 여러분, 심령이 온전치 않은 사람이 물질이 오면 이게 해끄닥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질은 이제 주시면 이 사람은 변질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 날 검증하고 검열하고 그리고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 물질에 사리사욕을 가지지 않아요. 자, 그럼 지명하신 종에게 주는 물질이 있는가 하면 지명하신 기업에 주시는 물질이 있어요. 지명하신 기업. 이사야 23장 18절이에요. 어떤 기업이라고 제가 이름은 대지 못하겠지만 이제부터 이 지명하신 기업에 하나님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23장 18절. 그런데 꼭 이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읽으세요.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에 거하는 자의 배불리 먹을 자료 잘 입을 자료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쌓아두지 않아야 돼요. 쌓아두는 순간 딱 걸리는 거예요. 간직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익을 하나님의 전에 다 드려야 돼요. 그러면 그 기업은 막 무한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걸 못하는 거야. 없을 때는 할 것 같은데 있을 때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은 없다. 이게 전부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신앙을 가질 때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더라는 거지. 자, 그다음 지명하신 제단이 있어요. 제단이라는 말은 교회입니다. 자, 이사야 60장 4절로 9절이에요. 자, 읽으세요.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느바요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지명하신 교회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이 돌아와서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고 얼굴에서는 희색을 바라게 하는 거예요. 희색을 바라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렇게 하신다는 이 예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에요. 이 예언은 절대로 된 일의 말씀을 전하는 은혜시대 교회에는 이게 안 이루어져요. 이미 은혜시대는 지난 2000년 동안 물질을 다 주셨어요. 이제 될 일의 말씀, 영원한 복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교회가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고 있다, 이 인정을 받는 그날 이 교회는 큰 물질이 물밀듯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많은 11조를 쌓아놓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왜? 교회가 자기가 다니지만 이건 아니다. 이 교회는 물질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안 쓴다. 그래서 나는 이 물질을 쌓아놓고 언젠가 그런 종과 교회를 만나면 나는 그 교회에 드릴 것이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두고 보세요. 네, 그런 분들이 어느 날 복음에 접하면 그 물질을 한꺼번에 내어놓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3대 기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찬양을 주셨어요. 297장 맞나요? 맞아요? 자, 3대 기적에 대한 찬양이 297장인지도 모른다면 아직 이 교회 사람은 아닌 거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오후에 점심 식사를 하고 이 기도를 지금 아마 수십 년 했어요. 자, 297장이 언제 노래가 나왔는지 날짜를 한번 봐요. 2007년 9월 27일이죠. 하나님이 2007년에 벌써 주신 노래예요. 자, 이 3대 기적, 심령의 성전, 택한 종이 돌아오는 역사, 큰 물질 주시는 기적, 이건 왜 3대 기적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 심령의 성전 내가 어떻게 이루겠어요? 사람들 내 가족 하나 데려오는 것도 안 되는데 무슨 택한 종들이 돌아와요. 그리고 작은 물질도 우리가 잘 못하는데 큰 물질을 어떻게 주관한다. 그래서 3대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 주신다고 종에게 말씀 주시고 노래까지 주신 거예요. 2007년 9월 27일 장소가 어디예요? 네, 서울 성전 특별 기도회 셋째 날까지 고 써놨어요. 그때도 특별 기도회 기간에 요 3대 기적 얘기가 나왔으니 이번에 특별 기도회 기간에 응답하실지라.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3대 기적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자. 이게 1번 기도 제목이에요. 1번 기도 제목. 아멘. 자, 그럼 2번 기도 제목은 뭐냐? 민족의 전쟁 때
생명 보장해 주시길 구하자. 여러분, 이번에 민족전쟁 때 살아남지 않으면, 못하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이 금자탑이라 할지라도 무슨 소용입니까? 무슨 소용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돼요. 아멘. 살아있어서 시온의 성회에 참여하고 신을 받아야 사람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자신도 살리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잘 들어보세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여러분, 이번에 난리 소문이 나거들랑 정신 번쩍 차리고 산으로 도망하세요. 자, 난리 소문은 누가 난리 나겠어 난리 나겠어 이래서 소문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속에다가 아무래도 난리 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쏙 어느 날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저절로 야, 난리 나겠어 난리 나겠어 이러면서 소문이 쫙 나는 거예요. 오래전에 한번 소문이 났었고 사재기를 했어요. 네, 이번에 다시 소문이 나면 이번에는 반드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에 이사야 43장 3절로 4절 같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보장해 주셔야 돼요. 보장해. 읽으세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특별히 본인이 생각할 때 아무래도 내가 우리 가정의 영적 가장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전적으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가 우리 가정의 영적 가장인 것 같다. 여러분, 가장은 둘이에요. 육적 가장, 영적 가장. 하나님이 육적 가장이 영적 가장을 겸한 사람도 있고 육적 가장 따로 두고 하나님이 영적 가장을 따로 두는 가정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영적 가장이 누구냐? 그 가정에서 신앙과 기도와 삶이 가장 앞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영적 가장인 거예요. 그 영적 가장은 특별히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왜? 그 가정의 생명이 그 사람 손에 있는 거예요. 아멘. 노아는 육적 가장과 영적 가장을 겸한 사람이고 아브라함도. 아멘. 자, 사무엘의 가정은 한나라는 여인이 영적 가장이었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는 아내가 영적 가장인 사람도 상당히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생명 보장입니다. 세 번째, 자신의 질병이 치료되도록 구하자.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치료받는 종들이 나올 겁니다.
아멘. 자, 말라기서 4장으로 가보세요. 2절.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치료하는 광선. 사람들은 아마 성경 엑스레이 광선 그걸 아마 이거 보고 개발했는가 봐. 말라기 선지에 벌써 치료하는 광선 얘기를 하고, 치료하는 광선.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여러분, 우리를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해 주는 거예요. 치료. 할렐루야. 자,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 왕을 치료하실 때 하나님이 생명을 보장해 줌과 동시에 히스기야 왕은 큰 종기를 알아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백약이 무효였어요. 뭐 어이가 있으니까 별 좋은 약을 다 붙였는데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 보장해 주시고 약을 줬는데 그 약이 뭐냐? 무화과 나무, 무화과 말린 뭉치예요. 무화과 약간 마른 걸 이걸 이겨 가지고 바로 그 종기 난 종처에다가 갖다 딱 붙였더니 피고름이 줄줄줄줄줄줄 다 빠지더니 싹 치료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 주시면 무화과 그 뭉치가 약이 되는 거예요. 죽을 사람을 살리는 약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화과 그 뭉치가 그렇게 종기에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기 낫고들랑 무화과 갖다 한 붙여봐. 낫나? 안 낫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약이 되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그럼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느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질병을 치료해 줄 때 먼저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고, 아멘. 전에는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었는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약을 먹었더니 치료가 급속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식초도 약이 된단 말이에요. 뭐도 약이 돼? 식초도 약이 된다.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기도 분량 채우는 거 요 세 가지입니다. 3대 기적의 세 가지. 민족 전쟁 때 생명 보장, 자신의 질병이 치료되도록. 그동안 우리는 몸이 아파서 상당히 불편한 삶을 사신 분들이 계세요. 아멘. 근데 이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기만 하면 다니엘서 9장 23절 같이 선응답, 후기도, 역사도 함께 하시라 기도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올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에 기도 명령을 하신 하나님, 기도를 명령하신 이가 기도도 시키시고 기도 응답도 주시고 기도하는 종들을 치료도 하시고 우리에게
신비한 일들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 2022년 추수감사절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 축제의 날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감사절이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7명의 완전케 하시는 역사가 기도의 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시원하게 해드리기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